아버지, 우리가 지금 곡조 있는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역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모였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양심이 깨끗해야 되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 옥토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임순달 권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12월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또 다시 우리가 오늘 2013년도를 바라보며 2012년도 마지막을 맞으며 그 한 해가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합니다. 겸손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종이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좀 뒤돌아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제가 좀 이렇게 시편 90편 5절에서 10절까지를 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들어도 되고요, 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도 좋겠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내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일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네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린 사람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제가 한 30살이 되기까지는 매일 나이를 올렸어요. 저 명동에서 의상실을 하려고 그러면 워낙 비싼 의상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만 와서 옷을 못해요. 부잣집 사모님, 또 그때는 그 미군들이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군들 부인,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너무 어린 사람한테 자기 몸에 맞춰서 맞춤복을 맡기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머리를 막 틀어 올리고 어린 게, 그래갖고 맨날 몇 살이냐 그러면 매일 29. 29도 못 됐는데도 29이라 그러고, 또 30 좀 넘었을 때는 또 39이라고 불려가지고 이런데, 그것 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나이를 말하기가 싫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어느 때부터 여러분이 나를 닮았는지는 몰라도 정말 20대 초반만 해도 나이를 좀 올리고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30살이 좀 넘어가니까 우리 오나리 지안이 엄마도 어우 이모 내가 며칠만 있으면 35이야. 이거 막 공개해도 괜찮겠니? 하지 말까? 하지 마.
반 70이래. 아이 얼마나 웃기는지. 이모 내가 세상에 반 70이 됐어. 그게 뭐냐? 근데 35이래. 여자들은 나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려 보이고 이러는데도 30이 딱 넘어가면 자기 나이들을 이 여자들은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정말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우리 특별히 여기 5째 줄에 앉으신 어르신들 저 다 느낄 거예요. 정말 신속히 지나가죠. 빠르게 지나가요. 저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런 세월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365일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달력을 보면 어때요? 처음은 보면 묵직해요. 겉장까지 10석장이나 있어요. 겉장을 뜯으면 12장이나 있어요. 한 장이 뜯어지면서 12월 한 장 남을 때는 헐거워가지고 닳기도 하고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허전하게 한 장이 이렇게 남는 것을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아쉬워하고 또 우울하기도 합니다. 금년 안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을 남겼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가만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깊이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 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또 감사하며 이럴 일이 많겠지만은 365일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오늘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그렇게 큰 소리 칠 게 있고 뭘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남의 티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우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무슨 티를 가지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느냐. 정말 전도했습니까? 다른 교회는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은 평생에 17명 정도 전도한 사실이 있을 때 권사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주는 그런 또 법도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일생 동안 살면서도 17명이 과연 내가 전도를 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 삶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천천히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보세요. 한꺼번에 사람이 200명, 300명 죽는 아니 어디는 1000명 이렇게 죽는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에 섞여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있고 10대가 있고 20대가 있는가 하면 70대가 있고 이 세상에 그만 살고 오느라 하는 나이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가장 쉬운 것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데 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멘하지 않는 사람. 성경이 있는 대로 살아야죠. 하나서부터 아멘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언행, 심사, 말하고 표정 짓고 행동하고 마음 먹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8세기 초에 성 바오로 대성당을 지을 때가 있었는데 대리석을 조각하는 세 사람이 석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다 달랐대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성당에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합니까?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은 가장 불평불만 소리를 내면서 죽지 못해 이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면 오늘 고쳐야 돼요. 이왕에 하는 일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혀 딱딱 차가면서 이러지 않아요. 예, 이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왜 이 일을 합니까? 불평, 불만, 사장은 이렇고 과장은 이렇고 내 옆에 있는 여자 직원은 이렇고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불평불만하면서 죽지 못해서 이 일을 합니다. 직장에 그 좋은 직장, 지금 직장을 못 구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나라에 수출이 어떻고 빌딩이 높이 올라가고 이런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많고 정말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제가 저기 다른 대학은요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이에요. 또 더 비싼 데도 있지만 제가 나온 백석대학은 38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신학교는요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이 등록금인데도 이게 없어서 못 들어요. 이게 없어서 왜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공부 이제 시작해야지. 네, 학비가 없어요. 월부해 주면 그러면 월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학교 학생 처장이니까 가서 이야기 좀 해주려고 월부로 그러면 한 달에 한 10몇만 원씩 내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없대요. 배째라예요. 배째라. 나 그런 사람을 3사람 만났어요. 3사람 만나갖고 어저께 전부 등록시켰어요. 한 사람은 등록금을 내고 2사람은 앞으로 생기면 준다 그러고 무조건 이 사람들은 입학을 시켜달라고 입학 3사람을 시켰어요. 예, 그렇게 주위를 살펴보면 6개월에 70만 원 내는 이런 돈이 없어서 마음은 먹고 주님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고 싶어도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3만 원씩 고아들을 위해서 보내지 않으면 굶어요. 그런 고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는 오늘 식당에서 잠시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거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환갑까지 살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갑까지 살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무사히 이때까지 살았구나 하고 축하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환갑잔치하면 흉보잖아요. 어린 게 무슨 잔치를 하느냐고 어리대요. 예, 칠순도 요새는 또 살짜기 하고 안 한대요. 그만큼 정말 100세 시대가 왔다. 성경대로 120년 시대가 왔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도의 우리 고아들을 돌보는 오리사주 자그달프는 인간 수명이 40세예요. 먹을 게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이러고 다니는데 아무거나 주워 먹을 물건이 많지는 않지만 손을 깨끗이 씻고 이럴 때가 있겠어요?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눈알이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연두색이요. 연두색 뻘겋딕틱한 그런 자줏빛 퇴색한 다 간이 더러워지고 위가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면 빨리 죽는 거예요. 길거리 널린 아이들이 고아예요. 제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켜드린 이것을 생각하면 요즘은 누가 꾹 찔러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 한 해에 고아원 한 칸을 더 지어서 한 해마다 20명씩 더 뽑아서 20명씩 불려나갔으면 좋겠어요. 터는 있으니까요. 5,000평이라는 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날마다 줄어가요. 날마다 하던 피자, 물론 피자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자 한 판 먹지 말고 네가 맡은 애기 네가 하나 길러봐라 못하는 거예요. 3만 원씩 하던 사람은 10,000원으로 줄이고 하던 사람은 안 하고 우리 오늘 이 마지막 2012년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 돈이 없어요. 결정한 사람 찾으세요. 여러분 애기예요. 여러분 아들이고 딸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들이고 딸이면 3만 원씩 약속했던 한 달 먹는 90일에 그 음식을 줄이겠어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합니까? 그러면서 살찔까봐 애씁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두시려고 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오늘 저는 예배 시간에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던 고아를 그 고아라도 내가 다시 2013년도 아니 걔가 17살 될 때까지는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차필로 써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딴 거 하나는 하지 못해도 이렇게까지 내가 듣는 이야기에 고아들을 엄마들을 다 찾아주지 못했는데
20명씩 불리기는커녕 있는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하지 못한다면 마음 아파하면서 내 것 쓰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무능함을 느껴요. 사방에서 나를 부르고 그래도 이 조그만 교회에서 나를 초청하고 이래서 가는데도 물론 더러 있겠지만은 어디 바깥에 나가서 진짜 몇 명은 있지만은 이 양쪽의 고아원의 어머니를 다 못 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탤런트도 필요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가 되는 것도 욕할 것이 아니고 차인표도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장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고아들을 기르는데 한 번 텔레비 나왔어요. 그날 7,000명의 회원이 들어왔어요. 3만 원씩 회원이요. 그것뿐이겠어요? 그날 하루 만에 7,000명이라면 유명 인사를 통해서 그 다음은 얼마나 들어왔겠느냐고요. 나는 이렇게 유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양쪽에 이 고아원 이 아이들도 내가 기르지 못하는구나에 나는 뒤돌아보며 마음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우리가 식당을 지었어요. 식당을 지었는데 식당이 우리 이분구 장로님이 계신 방보다 적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도 저기 들어가서 몸머니가 마당에서 저렇게 밥을 먹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바나나 잎사귀에 밥을 먹어서 이게 뭐냐니까 그게 접시래요. 그것도 한 번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씻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싶어서 저희들이 가서 두드러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저 플라스틱보다는 저게 비싸요. 스텐으로 사줘서 처음 저렇게 밥을 담아 먹습니다. 어디라고 저렇게 반찬을 고기를 옆에다 두고 우유를 먹어요. 우리가 갔을 때만 한번 특별한 금을 통해서 우유 한 잔 먹는 저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그렇게 매일매일 닭고기 사달라 매일 피자 사달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어쩌다 한 번씩은 먹어도 오늘은 너무나 피자가 먹고 싶은데 오늘 피자 값을 우리가 가정예배 때 내서 한 달 만에 모아서 거기 인도에 한번 보내보죠. 이런 집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던 고아들이라도 정말 여러분 내 몰라라 하지 말고 내가 기르던 그 고아들도 여러분 다시 회복하여 여러분의 아들, 딸들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했죠. 날마다 말씀 듣게 했죠. 말씀 듣는 게 복이에요. 왜 자꾸만 돈이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며 아멘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며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며 아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이 복이 시작되면 다른 복은 따라와요. 아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은 염려하지 말래요. 구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것을 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말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그 나라와 의만 위해서 좀 초점을 두고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축복받으며 나누어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교회에서 여러분 맡은 일을 하면서 가정 불평불만 다하면서 죽지 못해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진 않아도 마음으로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돈 벌려고 옵니다. 예, 성바울로 성전을 짓는 사람의 두 번째 사람의 대답이에요. 세 번째는요. 기쁜 미소를 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겠지만은 가장 제가 교회에서 많이 만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임순달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임순달 권사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면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지만 목사된 저는 감사합니다. 먼 데서 오고 미끄러운 데도 오고 추운 데서도 오고 여러 시간을 걸려서도 오고 이러는 거 몸이 불편해도 오시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상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만 그래도 교회 측에서 예수님의 흉내라도 좀 내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어제 우리 이진영 전도사님이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갔더니 그거는 이익이 없는 품목이라 홈플러스에서는 그걸 어제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면 또 임순달 권사님은 옆에서 제 마음을 알고 참 행복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고 부서져 부장들이라도 신경 쓰고 저 구역 예배에 인도자들 정말 저 부엌에서 애쓰는 이분들한테라도 신경 좀 쓰고 싶어. 아, 목사님 다 자신들의 정말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왜 목사님 연말마다 그렇게 선물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런 말이 참 한편은 너무 행복하고 다들 신앙들이 이렇게 성숙해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마음을 가졌구나 해서 연말에 저는 참 많이 성숙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사람이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이왕에 하는 일 불평불만 집어던지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돈 벌라는 이 목적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드려도 내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거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기들 길러보세요. 바나나가 20개가 달렸는데 이 바나나를 먼저 아빠가 사온 거지만 집안에 어른이 있다면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하나,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또 누나 하나 다 나누어주고 먹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는 부모도 기쁜데, 그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줘라. 그러면 눌러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30배, 60배, 100배 주리라. 아직까지 못 받은 이유는 안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은 물질에 엄청난 일을 하는 이 일거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도의 고아들. 얘들이 먹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살이 돼도 갈 데가 없어요. 나가서 노동이라 해다 노동할 데가 있어야 하죠. 공장이 있어야 취직을 하죠. 한심합니다. 20년을 저희들이 인도 오리사주와 자그달프를 가보지만 취직할 때가 있어야 돈을 벌죠.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러니까 17살이 돼도 쫓겨나지 않으려고 얘들이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하거니와 그러다 보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작은 물질을 들여 주의 종을 배출하는 곳이에요. 주의 종이 돼서 한 마을에 이제는 또 교회를 세워 그들이 또 목사가 되어서 사는 이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참 억지로 한 때도 있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의 고아들을 도왔더니 내가 천국에 오니 이런 상급이 얻어졌구나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그런 상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날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어요. 피조물은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의무요 또 그리고 특권이에요. 성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예배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직분이 있으니까 억지로 가지 예배 드리러.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내가 참석 안 하면 미워할까봐 요즘은 좀 달라졌어. 내가 이래서 못 오고 아파서 못 오고 멀어서 못 오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못 오고 이랬는데 날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이 생각하며 기도하지 미워해. 나 왜 죄질 짓을 왜 합니까?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많이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뭐니까 오지 마라. 눈 오면 오지 마라. 미끄러우니까 오지 마라. 이 잘못된 목사예요. 전 주로 오지 마라 그래요. 몸이 아프다며 오지 마라.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려라. 제가 너무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아닌가도 한번 나를 쳐다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너무나 구원해 주신 은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억울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뭘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세 가지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찬양하지 않았어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성실하게 살 수 없고 난 진실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 죄를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3일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그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대요. 아주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자리 하나 양보하는 거, 내가 함께 일하는 거, 이 모두가 말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10장 33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33절이요. 함께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네. 사실은 내가 저 사람한테 유익하게 해줄 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내 너한테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니? 네가 나한테 뭐 하는 거 있어? 까칠하기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왜 그렇게 헌신하고 해야 돼요? 불신자한테 왜 잘하라 그랬어요? 불신자 남편한테 왜 잘하라 그랬어요? 왜 헌신하라 그랬어요? 네, 전도될까 하여.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먼저는 믿는 자끼리 먼저 살피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또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여 그를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 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좀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예. 우리는 정말 교회 일을 하면 바빠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바쁘지만 이제 새해는 우정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고르세요. 예. 고등학교 동창을 고르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동네 아파트 주민들을 고르든지 믿지 않은 자들을 골라서 우정이지 열매 맺도록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얻기 위하여 우정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러나 내가 사자를
호랑이를 잡으러 갈 때 구경 가면 잡아먹혀요. 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확 긁으면은 얼굴도 상처 입지 않도록 얼굴에 뭐라 그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고 여기 쓰는 거 있잖아. 발로 핥혀도 핥혀지지 않는 그런 것도 좀 쓰고 몽둥이도 가져가고 또 그물도 가져가고 이래서 딱 잡으려고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가면은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지만 돌래 구경 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잡아먹혀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예. 정말 그리스도를 떠난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이 삽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남을 위해 사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섬기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9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내 부모는 살을 띄워줘도 아깝지 않은 부모고 부모가 자식에게는 또 살을 띄워주고 피를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부모 자식 간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사람은 회사나 다른 데서 문제 풀렸다. 거짓말이에요. 이중인격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풀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을 모신 그 가정이 천국이라 해야 돼요. 그 가정에서도 섬겨야 돼요. 그 가정에서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산상수훈과 팔복을 가리키시면서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쉽게 말한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남을 대접하면 율법 다 지킨 거래요. 아멘. 요 제가 찾지 못했는데 다른 구절에는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다 지킨 거래요. 아멘. 섬기는 거. 요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고 요게 찾아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나 고통당하는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며 소외당한 불우이웃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는 또 우리 코가 석자라고 저희 인도 고아들도 잘 못 도우지만 참으로 텔레비를 보면요. 아프리카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막 암병이 걸렸는데 연탄도 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프로가 있어요. 특별히 토요일은요.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화 한 통화하면 1,000원이 가요. 정말 그 1,000원이 모여져서 그들의 암 수술이 되고 2살 때는 코에 줄이 달려있고 다리에 줄이 달려있고 또 소변통에 줄이 달려있고 한 아기에게 이 줄이 5개나 어제는 그런 아기가 나왔는데 2년이 지나서 다시 그 아기를 찾아갔더라고요. 그 아기가 살아가지고 계속 조금 치료는 하고 있지만 그 아기가 이렇게 당신들의 1,000원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살았습니다. 네, 1,000원도 도울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디 가서 일부러 1,000원 도울 데가 없느냐?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때로는 그런 프로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웃을 돕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굶은 사람을 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려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여러분이 했느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네. 구태여 세계를 돌아다니며 동네 돌아다니며 이런 도울 사람을 찾지 않아도 너무 가까이요. 네. 그래서 많지는 않아도 때로는 1,000원짜리도 찍기도 하고 한 번만 전화하면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1,000원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살려놔야 복음 전도자가 가서 전도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바람을 똑같이 주신다고. 그래서 먼저 살아야 돼요.
예, 안 죽고 살아야 기회를 가지고 복음이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정말 한마디로 남을 위해서 사시면서 그 예수님 영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너무나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요. 창고가 작아서 더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야, 나를 위해서 살자. 내가 내 창고를 크게 지었다. 나를 위해서 살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하고 창고에 들여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가진 것이 많습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간다면 남아있는 그거 너무 많은데 쓰지 않고 그냥 가면요 자식이 싸워요. 숨쉬고 있을 때 나누어야 돼요. 너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가 먹기도 힘든데요 이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물질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정제하지 않았습니다. 물질 소유 자체에 삶의 목적을 두고 그 소유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의 삶을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물질이 다가 아니잖아요. 왜 물질을 모읍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쓰려고 모으는 것과 그냥 모으는 재미 때문에 모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가진 자일수록 갖지 못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더불어 사는 나눔의 공동체예요. 생명의 말씀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내게 있는 달란트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래요. 주려면 여러분은 꼭 돈을 생각해요. 나 쓸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줘요? 그거 아닙니다. 돈보다 더 귀중한 복음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 격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주었을 때 눌러 흔들어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 나는 성실하게 살았던가? 지나간 2012년도 여러분은 성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산 해입니까?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장사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과 회개할 때에 1달란트 그대로 내놨어요. 성실히 일했고 자기 책임을 다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땅속에 묻었다가 내놓은 이 사람은 나태하다는 거예요. 이 나태한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못 간대요. 못 간대요.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무책임한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어려운 고비에 살고 있어요.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징조도 보고 알고 또 이스라엘에 되어지는 일들도 보고 알고 우리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순대 도로도로 듣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건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겠지만 그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하나가 할렐루야 또 영국에 있는 사람 하나가 어느 날 할렐루야 하나님 눈으로 다 보이니까 14만 4천 명이 될 때는 이 나라 이 세상이 끝인데 14만 4천 명 중에서 10만 명이 넘어갔대요 지금.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징조도 보고 태양이 한쪽이 고장이 나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만 해도 옛날 아주 수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추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 올해는 약 20도가 될 정도로 오늘 정말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도저히 올 수 없어서 모든 사람도 있듯이 세상의 이변이 추워야 될 나라가 수영을 하고 있고 수영해야 될 여름 나라가 얼음이 얼고 있고
이것들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오늘 악하고 게으르던 것 이따가로 미루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길 바랍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 쓰세요. 이렇게 좀 말씀하세요. 올해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몇몇 사람들한테서 이 일을 좀 맡아 주시겠습니까? 거절하지 않아요.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많이 하나님 눈으로는 성숙해지신 것 적다고 느껴져요.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좀 맡아서 해줄래요? 네, 할게요. 이거 어려울 텐데 아니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래 주니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좀 맡아서 해줄래요? 네, 한번 해볼게요. 모두가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는 데에 쾌히 대답해 주셔서 또 한편은 우리가 못한 일도 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하루에 자라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도 내일 보면 쑥 자라 있었듯이 이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믿음을 보이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편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은요 순풍이 불어오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이 예상되는 험난한 길이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빈곤도 심하고 부정과 부패도 심합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사회에 악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교회 문을 막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못하도록 마귀가 전략을 본격적으로 세우는 때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아니면 좋겠구만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마귀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회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모였지만 자기 자식들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잘 길러야 돼요. 저기 뉴스 일주일 전에 나지 않았습니까? 목사가요. 아닐 거예요. 목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목사 아니에요. 예, 성도들하고 함께 아무나 잠을 자고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신랑이다 하고 잠을 자고 이러면서 나는 깨끗한 피고 너희는 더럽기 때문에 나랑 자야 깨끗한 피다. 그래서 네가 딴 사람하고 자면 그 사람도 깨끗해진다. 이런 세상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우린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똑바로 서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고 예, 우리 자녀들도 마음대로 자유다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대어들어 또 늦게까지 아무 데서나 자고 들어오는 일을 아주 그냥 집에서 율법적인 것도 세워야 돼요. 예, 따끔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늦게 다니며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자식들은 꾸중도 하며 잘 길러야 돼. 더 내놓고 살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 보십시오. 야 목사가 이런 짓을 했다 너 가지 마라. 야 교회가 이런 짓을 했다 가지 마라.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빠져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말 소금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헌신하고 녹아진다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빛을 발하며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무 이기적이라 소금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헌신은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 수고는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는 빛 되기만 원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예, 소금으로 살아야 빛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장길자가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2013년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한 해를 뒤돌아보며 반성과 회개하고 화해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가? 이제 새해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의 승리자는 순종하는 자며 그래서 때로는 주님 한 해만 더 참아주셔서 열매 맺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자, 2부, 3부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들여다볼 것입니다. 오늘 읽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빛되게 소금되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오늘 여기서 읽지 않겠습니다. 2부와 3부 사이에 구석구석 남전되는 남전도에서 여전도는 여전도끼리 모여 앉아서 개인이 안경을 끼고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유익이 없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왜 1월 1일부터 달라진다 합니까? 지금부터 오늘 들은 이 시간부터 달라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잘못 살았어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게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